오늘 저는 11번 찾아가기와 때가 이르면 거두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뭘 하면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내가 보증할게. 누가? 하나님이. 너가 생각할 때에 선이라고 생각한 일을 행하면 낙심하지 마라. 꼴값 떠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뭐 도덕군자냐? 모든 사람이 설령 비아냥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이르면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면 성경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저것을 이야기할 것이니까 목사가 뭐 딴 이야기 하려고 강단에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에게 무슨 다른 소리 듣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것을 설교하고 저것을 들을 것인데 우선 저 구절이 마음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선, 착한 일을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선이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일 혹은 합당한 자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착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절대로 뿌렸는데 헛짓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기쁘고 선을 행하면서 남이 인정 안 해줘도 내 스스로 보람 있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의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선이 아닌 무지의 결과였구나. 선을 빙자한 어리석음의 결과였구나. 또 반대로 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선을 행하는 밑바닥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교만. 나는 너희들보다 인격이 한 수 위야.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선을 행하는데 그 밑바닥에 원동력은 아주 안 좋은 것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선의 기준이 우리에게 무척 허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이었다고 믿습니다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최초로 우리 교회가 파송하신 선교사님인 얼마 전에 오셨고 말씀을 전했던 라이베리아 조형섭 선교사님,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조형섭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다는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뭐 라이베리아 모든 사람을 선교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전도했던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존심만 세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집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뭐 내 코가 석잔데 선교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청년을 따라 그 아프리카 그 청년의 집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 거지 같은 집인데 이렇게 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영양실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몸뚱이가 건강해도 하루 먹고 살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라이베리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카데바라고 하는 뭐 땅에서 나는 뿌리인데 뭐 고구마도 아니고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던데 하여튼 그거 뭐 고구마 감자라 칩시다. 그거를 갈아가지고 기름하고 섞어서 한 끼를 먹습니다. 오후 3시에 국민들 대부분이 하루 한 끼가 식사입니다. 뭐 한 끼 먹고 싶어서 한 끼 먹는 거 있는 게 아니라 가난의 결과죠. 열심히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 병든 청년이니까 이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그냥 발에 뭐 못이 하나 찔렸나? 파상풍? 뭐 그런 것들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빨간 약만 좀 바르고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이 사람이 힘들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랍니다. 기도해주고 그래서 급히 선교관에 있는 쌀 2kg와 라면 10개를 주고 왔답니다. 쌀 2kg 고맙다 그랬죠. 3일 뒤에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쌀 2kg와 라면 10개를 다 먹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죽인 것이죠.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다고. 그 이후로부터 생각이 많아졌다고. 왜? 굶어 죽어가는 청년에게 쌀 주고 라면 준 건 착한 일이지요. 착한 일이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착한 일인가의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면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선일까? 먼저 차량 주차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대하고 주차하면서 1층, 2층, 3층, 지하 4층까지 가는 게 좋을까? 이제 차를 대고 올라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날 텐데 어린아이부터 90 놓은 어르신까지 만날 텐데 내가 엘리베이터에 만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선일까? 예배 시간에 찬양대 서서 설교하면서 헌금하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선일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이 말이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좋은 의도였는데 그것이 가정 불화의 시작이 되고 좋은 의도였는데 유탄에 튀어서 딴 초신자가 맞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큰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데 자녀를 기를 때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식당을 경영할 때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도 또 식당에 손님으로 갔을 때도 여튼 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선한 언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기준이 될까 묻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분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의 결정권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여정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 이분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이든 여러분이 상황에 있는 처지가 어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길.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셨다는 말은 전도하러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제자들입니다. 막 싸웁니다. 마가복음 7장, 8장, 9장에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왜 나 무시하냐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되면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될 텐데 14장에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몇 명이 버렸다고요? 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 막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하박국서 그러면 여기 왜 호박국이 나와? 뭐 이럽니다. 말라기 그러면 나는 없는데 성경에 웃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창세기는 있는데 말라기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교회 교차 조금 아는 사람들,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지 뭐 이런 정도, 아직도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들, 길에서 야고보 요한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 좀 챙겨달라고 치맛바람 좀 일으키니까 그 꼴 못 보고 그냥 네가 엄마 동원해서 그 짓 하면 되냐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일하고 있는 인간 군상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되먹지 않은 사람들, 언제든지 자기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을, 아직도 신앙도 정리 안 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따로 누가복음 10장은 아직도 제자들 정리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12명, 15명, 20명, 30명, 50명, 70명까지 되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시려는 자리의 원래의 목적을 우리 모두에게 가감없이 보이셨습니다. 왜요? 훗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자. 우리 같이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자. 이게 선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끝입니다. 이제 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히는 거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맞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맞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 내가 믿었던 주님이 내 구주 맞네.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 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제 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김영호 목사에게, 김 목사 헛짓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디모데후서 4장 유언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짓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엄마 아빠들아, 자식 앉혀놓고 헛짓하지 말고, 얘야 너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 엄마, 내가 무슨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의대 공부하고 있고, 나는 지금 다른 법률 공부하고 있고,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은 너에게 최고의 명령을 줬다. 뭔데요? 전도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네가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너는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될 거다. 네가 정말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전도는 최고의 선이라고 네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기만 하면, 초등학교 때 옆짝꿍 전도해야 되는데 치팅하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얘를 전도해야 되는데 2학년짜리가 머리 집어뜯고 핥히고 그러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얘가 전도가 최고의 선이라고 성경에 의하여 교리적으로 믿기만 하면,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남들의 눈치나 보고, 사장님, 원장님 눈치나 보고,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얘가 전도가 최고의 선이다.
예수님이 아직도 대먹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라. 지금은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훗날 깨닫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뭐예요? 죽으러 사러 전도하러 다녔어요. 뭐 했습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가 뭐 했습니까? 캐나다에서 토론토 국립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하디가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 전도. 놀랍게도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복을 거두게 하는 축복의 명령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얘야 예수님 전해야 된다. 나 싫어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전도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신학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전도 최고의 선이구나.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공부를 대충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마음먹어서 걔가 전교 1등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를 가르치는 저 선생님 전도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공부를 대충이나 하고 장난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시간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전도는 인생에게 막힌 최고의 선물이다. 평소에는 돈 버는 게 최고라던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전도를 깨닫게 됩니다.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자기 직원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친구들은 다 명함 자랑하면서 내미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늘 직장생활 입 푹 튀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곳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동기들보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공부 못한 저놈은 희한하게 어떻게 거기 붙고 나는 이게 뭐니? 이렇게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신앙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라는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는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구멍가게든 간에 그 자리에서 사장을 전도해야 되는데 부장, 과장, 동생, 동료들, 후배들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최고의 선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거 압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만 나오게 만듭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집안이 달라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 그리고 그 열매를 깨닫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해야 되는데 대충 며느리 짓을 할 수 없어요. 사위가 예수 믿고 남자는 장가를 가죠. 장가를 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정확히 믿어지고 선을 깨닫게 되는 순간 처가, 처이모, 처고모, 처삼촌 주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나쁜 짓이나 하고 모이면 행패나 부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려는 마음 때문에 참 우리 집 며느리 잘 들어왔다. 우리 사위 정말 잘 들어왔다. 아니 덕스럽다 열부상 효부상 받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사회 전체를 축복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겸손해지게 하십니다. 제가 컬럼에도 써봤지만 전도해 보려고 하면 자기 점수 딱 나옵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내가 순종은 완전히 꽝이구나. 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린 아이 하나도 설득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하게 되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어지려고 마음먹으면 이상하게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전도를 통해서 삶과 인격과 신앙과 주님의 관계를 정돈시키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 구원을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 예수님이 그게 최고의 선이니까 아직도 덜 익은 제자들 계속 보내잖아요. 전도하러. 훗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나와서 진짜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지금 아산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있습니다. 부청했으면 이제 가족들이
어제저녁에 제가 전화로 듣지 못하지만 따님을 통해 권사님 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잘 사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69에 돌아가시든 99에 돌아가시든 우리 이야기죠. 우리 똑같잖아요. 심정지로 돌아가시든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든 뭐 암으로 죽든 교통사로 죽든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럼 주님 여기 왜 살려두시는가? 천국이 그래 좋은데 10분 뒤면 좋은 일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 땅에 두시는가?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 처음에는 하지만 한 달, 두 달 요셉 총무 과정을 따라오면 애들 공부 대부분 성적이 오릅니다. 요셉 총무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럼 요셉 총무를 아이들이 따라가면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 동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 과장님, 내 대리, 내 후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대충 한다고? 전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천사에게 안 맡깁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60번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예수의 소식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착하고 도덕적으로 고매해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유서 마지막 성경, 이 성경을 쓰고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죠.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 4장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바울도 목사고 디모데도 목사였으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어이 목사 디모데 목사야 하고 하는 말 마지막 유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이 남긴 말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야, 김용호 목사, 제발 헛짓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이 뭡니까? 구약 말씀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가 온다. 그게 39권입니다. 27권은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 그게 신약 성경 27권 아닙니까? 66권이 다 뭡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뭡니까? 그의 스토리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BC가 뭡니까? 역사의 과거와 현재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아노 도메니, 이게 라틴어인데 또 예수 이후, 역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디모데야,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왜요? 그게 최고의 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고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끔 먹으시지만 사단은 강력하게 거기 잡초를 뿌리죠. 왜요? 전도 안 하던 집사님이 전도하면 주변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안 하던 엄마가, 전도 안 하던 아버지, 전도 안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도하면 집안이 마귀 입장에서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찢고 뽑고 그냥 원망하고 살다가 그래 이마에 주름 늘고 그러다가 뭐 병 걸리고 치료하고 그러다 죽으라. 마귀는 교회 가는까지 못 막으니까. 사단이 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교회 오는까지 못 막으니까 그거는 못 막는데 그냥 네 혼자 살다가 망해라.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사단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최고의 선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가 최고의 선이네.
그래서 전도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네. 그래서 한 성도가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사단의 진지는 사이렌이 불고 난리 납니다. 내가 관리하는 환자가 미쳤다. 저게 지금 전도하려고 마음먹는다. 왜요? 한 성도가 전도하면 사단의 진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전도는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세계입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언행, 말도 준비하고 싶어집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나에게만 관심이 초점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던 타자에게로 마음이 돌아섭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조각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통해 삶의 기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변경되어집니다. 나이가 80이든 60이든 20살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선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나 말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를 못 듣고 지옥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핏값을 물으십니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 아닙니다. 핏값을 묻는다는 말은 여러분 천국 가시면 듣게 될 것입니다. 어이 김 집사, 예 하나님, 너희 외할머니 지옥 가 있잖아. 너 왜 예수 믿자고 안 했냐? 아니 뭐 내가 말한다고 믿을 분 같지 않았어요. 전도 네가 하냐? 네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네가 말을 더듬거리면 예수 안 믿냐? 아 그러면 내가 달병가들에게만 전도하라 그러지.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와 손길이 닿는 일가 친척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책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못 듣고 지옥 가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외숙모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아유 나는 종교가 달라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 종교는 자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돌에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건 죽어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말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안 죽고 있는 이유 중에 그거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이렇게 교역자들 식사하라고 조금씩 돈을 줘서 교역자들이 돈을 모아뒀어요. 그래서 내가 뭐 먹을까 그랬더니 말하면 또 상처받으실 텐데 하여튼 교인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신 것들 잘 모아뒀다가 교역자들하고 꽤 비싼 밥을 이렇게 한번 먹으러 갔어요. 뭐 교역자들, 우리 담임 목사야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식사를 가서 막 즐거워요. 그래서 어떤 교역자가 아침에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교역자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침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 전사님은 어젯밤부터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밥값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왜냐하면 그것도 뭐 우리 돈으로 못 살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꼭 그래 식사하라고 하니까 식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데 아주 좋은 우스갯소리지만 어젯밤부터 굶었대. 여러분 10분 뒤에 산의 진미가 있으면 라면 3개 끓여 먹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못 끌 수도 있으니까 도와주시기를. 옆에 분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본인도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10분 뒤에 진짜 딱 10분만 있으면 한 끼 막 엄청난 뭐 이게 평소에는 먹기도 어려운 이름도 혀도 안 돌아가는 뭐 희한한 음식들이 지금 엄청난 게 있는데 라면 3개 먹고 갈까? 뭐 하려고 라면 3개를 먹고 가요? 천국이 좋은데 여기 왜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자식 키우라고 하나님이 키우면 되잖아. 하나님이 뭐 PhD 학위 마무리하라고 하늘나라 가서 그 학위가 뭐 그게 지식 쪼가리가 되겠어요? 천국이 그래 좋다는데 여기 왜 두는데 왜? 여기 뭐 하려고 두시는데 여기 믿음이 없을 때야 뭐 어떻게 뭐 뱀 잡아먹고 산삼 먹고 그래 뭐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믿음이 생기면 죽어도 뭐 의미가 있네 이렇게 천국 왜 살려두시는데 왜? 전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먼저 일가 친척들에게. 일가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이 안 나오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말을 끌고 물 앞에까지 갔는데 말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연결지 못한 제 아들도 계속 전도하게 하셨고 훗날 제 아들이 주님을 정확히 만나고 나서 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든 누가처럼 의사든 상관없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머릿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 선한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함께 복을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태의 버전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앞에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고 뒤에 말은 너가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디가드가 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한직에 있던 이제 유명해져 아주 슈퍼스타가 됐더구만요. 지금 그 장관 저 한머시기 장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한다 그 장관. 그 사람이 저 한직에 있다가 이렇게 좀 장가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누가 뭐래도 그 부정하겠어요.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하면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수지 맞는 길이 있는데도 굉장히 이상하게 살지 마세요. 돈 버셔.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하고 애도 키우고 다 하세요. 우리 어르신 전화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전화 올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전도가 별로 안 중요하면 연결지 않은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겠어요? 예수님 생각에 그게 얘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훗날 깨달았어요. 아직도 신앙이 연결지 못한 나를 그렇게 전도자로 보내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요? 그게 최고의 선이니까. 그게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네가 전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뻥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사람이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못 죽으면 영웅되니까 예수님 죽을 때 양옆에 천인 공로할 강도를 같이 매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우린 죽어도 마땅하다고 느낄 만큼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악인들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놈이나 예수나 똑같다고 만들어버린 죽음을 모독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옆에 강도들도 달렸습니다. 강도 하나가 말합니다. 어이 양반 예수 자네가 메시아라면서 꼴 좋다. 메시아가 달려있냐?
야, 네가 능력 있으면 한번 나 구원해봐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쌍욕과 비아냥을 그립니다. 둘이 한때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옆에 있던 강도에 뭐 변화가 있습니다. 뭔지 모를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뭐 느낌일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일까? 여튼간에 이 옆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있다가 야 임마 입 다물어. 니하고 나하고는 임마 죽을만 하잖아. 니하고 나하고는 임마 어린 여자애를 겁탈하고 노인을 너는 니하고 나하고는 임마 죽어도 싸잖아 이놈들아 이놈아. 그런데 네가 이분은 아니잖아. 이분은 죄가 없잖아 이놈아. 네가 어디 이분에게 욕하냐.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누구를 변호한다고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에 달려서든지 돌아다닐 때든지 너는 예수를 증거하라. 강도가 평생 그 나쁜 짓 하던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찰나 아주 짧은 순간 그 강도에게 야 입 다물어. 니하고 이분하고는 다른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나를 변호하면, 너가 나를 증거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강도가 11조 해봤겠습니까? 무슨 11조는? 강도가 세례 받았겠습니까? 평생 나쁜 짓 하던 나쁜 놈인데 설교를 들어봤겠습니까? 강도가 안 했어요. 이제 꼼짝달싹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손발 다 박혀가지고.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강도들이 먼저 죽었어요. 강도들은 벌써 죽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었지만 강도들이 먼저 죽었어요. 강도들이 죽고 예수님이 곧이어 운명하시게 될 때 그 강도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 강도에게 그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를 옆에 있는 강도에게 전하는 거죠. 뭐 전하는 방식은 좀 험악해요. 야, 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이러면서 좀 전하는 방식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 강도가 뭐 했냐?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변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낙원에 있으리라. 이번 한 주간은 외롭다는 소리 그만하고 나는 뭐 저주받았다 그런 소리 그만하고 이번 주간 오래된 친구 전화북 뒤적거려서 친구야 오랜만에 웬일이냐 밥 한 끼 먹자. 웬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 기도하고 싶어서 널 위해서. 고마워. 너 교회 나가냐? 좀 나가다가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또 목사하고 싸웠잖아. 싸우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래도 좀 나갈까 생각 중이야. 좀 보자. 그래서 전화하고 한 주간 동안 평생 동안 전화한 것보다 더 농도기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저 얘가 그냥 뭐 교회 전도왕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강도처럼 예수님 변호하면 예수님 변호가 뭐 예수님 자랑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길이 있다. 네 애 요즘 힘들다면서 사춘기라면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도 기도하자. 예수에게 길이 있다. 예수를 변호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고마워요. 주보 보면 뭐 한 주에 몇십 명씩 교인들이 전도하시니까 뭐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교인을 해림교에 데려오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다. 뭐 그러면 너무 고맙지요. 전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저 목포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림교회 나옵니까? 저 강릉에 있는 분이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물론 강원도에서 매주 교회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있긴 한데 특별한 분이시고 웬만해서는 어렵지요.
관계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전도에 낙심은 붙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전도하면 욕하고, 전도하면 너 환자 됐구나, 너 전도에 너 미쳤구나, 전도하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는 걸 우리는 어차피 믿고 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로 거두게 하실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말종 그 강도도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자랑하면 어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아직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강도는 딱 나무에 박혀서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전도할 사람도 없어. 그냥 옆에 있는 강도 한 명에게 전도해. 그게 전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 변호하는 거야.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왜 네가 예수님 욕해? 이 정도야. 여러분은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고 밥 한 끼 살 수도 있잖아요. 이번 주간 예수를 전하는 최고의 선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눈빛과 입술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선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이번 주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러 가자. 돌아오는 일요일 날 밥 먹으러 가자. 바베큐다. 너 고기 좋아하잖아. 따라해봐요. 되도 않는 전도지. 뭐 요즘 밥 못 먹는 시대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너 꼬레 클래식 좋아하잖아. 꼬레는 뺄까? 친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트로트 체질인데 너 또 트로트도 좋아하지만 너 클래식 좋아하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밥 먹고 음악회 가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 주간 예수 자랑하면 여러분 내면에 약속대로 선물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믿음 좋아지면 전도할게요. 그러면 제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 좋아지면 전도할게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됩니다. 되먹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전도자로 파송하신 거 기억하시고 전도하면 상이 있는 은혜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세계 최고의 선 해림교회는 이름을 변경하여 11번 찾아가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번 주간 전도자의 길, 상급이 있는 길, 최고의 선의 길, 가치로운 길 걸어가 보리라 다짐하는 해림의 권속들과 돌아오는 29일 해림 가족 사랑주일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